2017년 1월 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두루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 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울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아멘. 사사기에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은 대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싸움도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또 에브라임 지파와 이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는 그 싸움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대적과의 싸움에서는 대적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또한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그렇죠? 또한 대적의 손에 붙여서 괴롭게 하시고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고 이제 그 대적의 역사가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에 드러나는 에브라임 자손과 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악한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징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데 우리의 외부에 있는 대적과의 싸움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싸움도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한 그 악이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안에도 그 악이 베냐민과 같은 그 악이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우리 악이 넘어지게 하시고 그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하시고 그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이 있음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지요. 그들의 의견과 방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을 치는 것이었죠.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그렇죠? 여호와의 판결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10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서 10, 1000에 100, 만에 1000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예비하고 그들로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에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징계라고 썼지만 영어나 다른 성경에 이게 징계라는 뜻이 아니지요. 보복한다.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는다. 그렇죠? 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제비를 뽑는데 그렇죠? 왜 제비를 뽑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그 싸움에 나가려고 하니까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천을 취해서 그 싸움에 베냐민과의 그 비류를 제거하는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양식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을 보여주시죠. 또한 20장 13절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아의 비류에게 행하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들의 의견과 방책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음행과 악을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들을 제하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악을 제하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싸움의 이유가 정당하고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움의 과정을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에서 2번이나 지는 것이죠. 패하고 있지요. 왜 패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이 온전치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자를 칠 때 이 사람들은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마음으로 가면 가인을 죽이는 자와 같은 7배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자손도 기브아의 비류들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갈 때, 그렇죠? 당신이 이런 악을 행했으니까 죄를 받아 마땅해. 욥의 세 친구와 같이 가면, 그렇죠? 옳지 못해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거나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거나 아끼는 마음이 없이 저주하는 마음으로 악한 자를 치고자 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싸움에 엎드러지는 자가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 중심으로 나간 자들이 첫 번째 싸움에서, 베냐민 자손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이겼다면 그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베냐민 자손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베냐민 자손의 멸망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 악을 행하여 화를 자취하는 자들을 볼 때, 아이고 잘됐어, 그렇게 악을 행하더니 그렇게 그 죄악대로 벌받는 게 당연해, 쌤통이다, 행한 대로 받는 게 당연하다, 그 중심으로 나가면 같이 망한단 말이죠. 베냐민 자손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신명기 33장 12절이죠.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입은 자들임에도 음행과 망정된 일을 행하여 멸망을 자취하는 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됩니까? 애통하고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이죠. 사무엘하 1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대적인 사울이 죽은 것을 듣게 되잖아요.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던 원수였잖아요. 그럼 그 사울이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자손을 통해서 그를 죽였으면 뭐 해야 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슬퍼하여 울며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한단 말이죠. 그럼 다윗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림으로 여호와의 부리신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으로 인해 자기만 나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도 블레셋 칼에 엎드러지는 것을 보면서 뭐합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중심, 자기 원수가 망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3편입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시편 103편에 6절 이하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이 왜 여호와를 송축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6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르는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뭘 알려주셨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렇다면 사울도 어떤 자였습니까?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 백성이잖아요. 요나단도 언약 백성이고 사울과 함께 블레셋 백성에게 엎드러진 자들이 다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그렇죠?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인지를 알지 못함으로 그 죄악을 고집하다가 그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저버림으로 그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악을 자치하여 자기의 죄악을 고집하고 자치함으로 그 멸망의 자리에 선 자들을 볼 때 그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화를 자치하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나 또한 그들은 죽어도 마땅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된 그 화를 자치하는 그 자리에 선 그들을 보면서 애통함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는 것이 그게 다윗의 중심이죠. 그럼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그런 중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늘 그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거죠.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아서 우리가 죄를 지은데도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도 죄를 범하였을 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놨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의 죄를 옮기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그 여호와의 백성이면서도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또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게 마땅해, 그런 중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다 그 자리에 율법 아래 육체를 따라 행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뱀의 교훈 아래, 독사의 교훈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잖아요.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망해가는 자들을 바라볼 때 어떤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중심이 없단 말이죠. 그 중심이 없단 말은 이들이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그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형제를 대할 때 우리의 중심이,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덮지 못한, 형제의 허물이나 죄를 덮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있는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 앞에 여호와 앞에 모였으면서도요, 여호와는 뒤로 팽개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들이 한단 말이죠.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행하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미뇨?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 곧 그 비류를 우리에게 붙여서 우리로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게 있어요. 기브와에서 일어난 일은 제거해야 될 악인 것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모든 지파를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게 먼저 요구하잖아요. 너희 중에 이런 악이 생겼으니까 기브와에 있는 그 비류들을 우리에게 넘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자.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악을 제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런 악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우리가 그런 악을 행치 아니하였으니까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를 행하는 자들 보면요, 그 죄대로 벌하시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의 자리에 선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을 제하라 했지요. 분명히 이스라엘 중에 악이 생겨나면 악을 제하라 했는데, 문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행하려고 하는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지만 여호와 앞에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중심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한 것, 행한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죠. 우리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호와 앞에 행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중심을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근데 그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의 성읍 중에 하나인 기브아에서 제거할 악이 있다고 말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베냐민 자손들은 왜 듣지 않는 자가 될까요? 그들은 미스바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판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음행한 아내가 그 음행의 죄값을 따라 정죄에 당하는 것이, 죄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류는 아니지요.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은 그 비류가 악한 자들이란 걸 알아요. 그렇죠? 악한 자들인 걸 아는데, 근데 왜 그들을 지키려고 합니까? 악한 자를 통해서 더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사기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업의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기 위하여 그 싸움에 나아가는 자들을 볼 때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세 지파가 있어요. 먼저는요, 유다 지파, 두 번째는요, 21절에 베냐민 자손. 그렇죠? 근데 베냐민 자손은 유다 지파와 함께 다뤄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을 누가 온전히 쫓아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에게 올라갈 때 이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말합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여부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소경과 절뚝발이가 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들, 그렇죠? 내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거기서는 지옥불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말하는 것이죠. 또한 22절 이하의 요셉 지파,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1장은 세 지파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유다와 베냐민과 요셉 지파. 그래서 여기서 요셉 지파라고 말할 때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세 지파를 말씀하시냐 하면 이 요셉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지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 기드온 때와 입다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다 때 잘 보면 사사기 11장이죠. 사사기 12장이네요. 12장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12장 1절 이하에 북으로 가서 입다에게 나아가죠. 예. 그리고서 뭐라 그럽니까? 암몬 자손과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네 집을 살리리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다툴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되는 일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니까 입다가 나서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암몬 자손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 요단 동편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그 암몬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야 될 그 일을 마땅히 누가 해야 됩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의 뭐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선 자로 세웠습니까? 형제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시기 위해 앞선 자로 세웠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을 축복할 때 므낫세도 복이 있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뭐가 큰 자입니까? 므낫세는 기드온을 통해서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무슨 미래 결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일에 세우신 자들이잖아요. 앞선 지파란 말이죠.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으면 그들이 이제 마땅한 바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뭘 말하냐면 교회에 앞선 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나 장로, 권사님들, 집사들이 말하면 어떻습니까? 안 들어요. 목사가, 교인들이 말하면 목사가 어떻게 집사 말을 들어? 그 목사의 자존심이죠. 근데 말씀에 비춰서 그 말이 옳으면 들어야죠. 그 집사 말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서 그 말이 옳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게 옳으면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자기에게 뭘 얘기하면 자기의 내 잘못된 것이나 내 허물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너나 잘해. 그렇죠? 그렇잖아요. 잘 안 듣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자기들에게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을 나보다 못하게 보니까. 사도 바울처럼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데. 앞선 자로 왜 세웠는 줄 몰라요.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낮아진 자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웠는데, 자기가 높아져서요, 낮은 사람이 자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지. 이 베냐민 지파 자손들은, 그렇죠? 이들이 만약에 그 여호와의 사랑을 온전히 바로 깨달았다면, 그렇죠? 여호와는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자비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사랑을 처음에는 온전히 입었죠. 근데 지나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걸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 이들이 여호와의 사랑을 온전히 먼저 바로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먼저 비류를 쳤겠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가 비류들을 쳤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자손은 비류가 그들에게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이 베냐민 자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비류에게 행했다면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비둘들이 그들의 행한 대로 치면서 그 비둘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잘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금송아지를 섬기죠. 만들어서 섬깁니다. 25절에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보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 여호와의 편에 섰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육신으로 이쪽에 계시고 이쪽에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자들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이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데 그 레위 자손들이 각각 칼을 차고 누구를 칩니까?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각 사람이 칼을 차고 자기 아들을 칠 때 네가 이런 우상을 섬겼으니까 죽어 마땅해 아끼는 마음 없이 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자에 행하는 그들, 그 아들을 자기가 죽일 때 칼을 차고 아들을 자기 형제, 자기 친한 벗을 죽일 때 기쁜 마음으로 쌤통이다 이런 마음으로 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칠 때 기쁜 마음으로 너 이렇게 했으니까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럼 자녀를 때릴 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맞아 당연해. 때리는 부모 마음이 더 아프죠. 그 마음이 없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 형제를, 그 이웃을, 그 친구를 치는 것이죠. 그럼 칠 때 뭐 원수같이 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가운데 죽어있는 그를 칠 수밖에 없는 그 중심이죠. 다윗이 압살롬이 죽은 것을 들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것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베냐민 자손들이나 똑같아요. 근데요, 왜 베냐민 자손이 멸망합니까? 앞선 자의 악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자손의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베냐민 자손들도 다 비류처럼 그런 악을 행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지게 하시고 그 엎드러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을 하나하나 어떻게 합니까? 그 패배를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게 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여호와 앞에 나가서요. 네.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울면서 금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과 같이 울면서 금식하는 마음으로 베냐민 자손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자손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자손들은 앞선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오히려 비류를 보호하는 자들이 되죠. 14절에 보시면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의 이스라엘 자손의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형제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베냐민 자손이 다 모입니다. 모였다는 것은 그들이 어느 자리에 섰습니까? 비류의 자리에 선 것을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비류의 편에 선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는 그 베냐민 자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이 모인 걸 들었잖아요. 사사기 20장 2절에 보시면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몇 명입니까? 보병이 40만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은 다 모아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다 모아야 몇 명입니까? 26,000명이에요. 그러면 딱 봐도 자기들이 딱 어림짐작해도 싸움이 되지 않잖아요. 26,000대 40만 명이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네? 근데 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합니까? 이 베냐민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만이고 자기들 베냐민 자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 다 세봐야 26,000명밖에 안 되는데 왜 굳이 싸우고자 합니까?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고자 하는 것이죠. 명분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행음한 여자는 그 행음한 대로 죗값을 받아 죽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인은 자기 아내가 행음했으면 행음한 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그렇죠?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오른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죄와 불법을 행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거라 말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음행하는 여자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여자를 볼 때 음행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음행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레위인도 망령된 자라고 생각하는 것, 죽어 마땅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국 이 베냐민 자손들은 비류와 같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류와 함께 망하는 자들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0장이죠.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0장 2절로 3절을 보시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육적 이스라엘 자손들인데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구약의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의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뭘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의 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론 대적 때문에도 망하지만 뭐 때문에 망합니까? 이 베냐민 자손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이죠. 그 결국이 참 감람나무에서 꺾이우는 가지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는데 처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또요, 음행하는 자들 그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안단 말이죠. 예수님 때 그 바리새인들 하는 일이 뭡니까? 음행하는 여자를 데려와서 모세의 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근데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15절에 그때의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이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 베냐민 숫자를 좀 봐야 되는데 모두 2만 6천이지요. 민수기 1장을 보시면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게 했는데 36절 37절을 보시면 민수기 1장 36절 37절을 보시면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35,400명이죠. 몇 명입니까? 35,400명이죠. 근데 민수기 1장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럼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민수기 1장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지요. 그럼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까? 이제 그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싸워야 될 대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장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고 제사의 제도를 보여주신 후에 이제 거기 그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 과정에서 숫자를 세게 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세우면 그럼 그들 앞에 있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광야에 있는 세 가지 시험과의 싸움이지요. 광야에 있는 세 가지 시험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민수기 26장을 보시면 두 번째 숫자를 세시는데 민수기 26장
38절에 민수기 26장 1절 2절을 먼저 봐야죠. 1절 2절을 보시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고서 26장 38절에요.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쭉 말씀해서 41절에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의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몇 명입니까? 45,600명이죠.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35,400명으로 시작했다가 광야 끝난 다음에는 광야 연단을 통과하니까 45,600명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더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26장에서 수를 세는 것은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죠. 광야 연단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광야 연단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이죠. 이제 하나님 백성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됐단 말이죠. 알게 된 자가 45,600명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45,600명 앞에 있는 싸움은 이제 무슨 싸움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요. 이들에게 이제 이들 앞에 있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칼을 뽑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그렇죠? 칼은 누가 뺍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하는 거예요. 칼은 누가 뺍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뺀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가 대대에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거 보고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의 싸움이 여리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칼과 활로 잘 싸워서 그 여리고성을 취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칼을 뺄 때는 언제 뺍니까? 가서 취하라. 여리고에 있는 그것들을 다 칼날로 진멸하라 할 때만 지기는 거예요. 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베냐민 자손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까? 칼을 빼는 자를 계수합니까? 칼을 빼는 자를 계수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싸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싸우는 싸움이 돼요. 근데 사사기 20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이게 베냐민 자손이 다 모았는데 몇 명입니까? 26,000명이죠. 그 기브아에 나온 왼손잡이들 다 해도 700명을 더하면 26,700명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가나안 땅에
그렇죠? 그 민수기가 끝날 때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을 다 가나안 왕들을 멸해 주시고 가나안 백성을 멸해 주시고 이제 기업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싸움에 나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기업의 땅을 차지한 뒤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 칼을 빼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미 기업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럼 가진 자들이 이제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잇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싸움의 자리가 다 달라요. 애굽에서 나올 때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바로하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광야에서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 연단이 끝난 자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싸움이 없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 있죠. 무슨 싸움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얻기 위한 싸움이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 26,000명이나 줄어들었어요. 그 베냐민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45,600명이었는데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자기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사야서 41장 13절이 있잖아요.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10절을 먼저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주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면 하나님 백성이 어떤 자가 됩니까? 의로운 자가 되는 거죠.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먼저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오른손을 주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결실과 열매 가나안 땅의 소산을 맺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들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여호와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십니까? 경건치 아니한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을 범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죠. 그것이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잖아요. 다윗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불법을 사해 주시는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그게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요. 그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세우신 후에 여호와께서 또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니까 이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신약에서는 그게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오히려 붙들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자손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3장에 누가 나옵니까?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오잖아요. 에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훗은 우리가 옛날에 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사기 3장에 에훗이 왼손잡이예요. 그래서 칼이 오른쪽에 있는데 왼손으로 빼요. 칼이 오른 넓적다리 있는데 왼손으로 빼요. 그렇죠? 근데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은 다른 사사들과 달라요. 다른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성령으로 감동하시는데 이 에훗은 감동함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왼손이에요. 86세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하나님 백성이 여리고성을 뺏기잖아요. 종려나무 성을 뺏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 3장 26절에 보시면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라이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고서 누가요?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다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돌 뜨는 곳에 시작하지만 돌 뜨는 곳에서 스이라로 지나갈 때 생축이 될 때 스이라가 암염소잖아요. 하나님 앞에 생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에훗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를 볼 때 이제요 자기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는 역사가 될 때 여호와께서 에훗을 들어 쓰시는 모압 대적을 물리치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깨달을 때 오른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외치죠. 왜 베냐민 지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외칩니까?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지요. 24장 29절 이하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는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세겜에 모아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죠. 세겜은 중요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어깨에 어깨.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어깨에 매요. 그리고 세겜에 딱 서요. 그럼 세겜 앞에 두 산이 있지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래서 그 세겜에서 법도와 율례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어요. 근데 30절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에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북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누구를 섬깁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에훗이. 자기가 처음에는 왼손으로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모압 왕 에글론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워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루시는 일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만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일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까?
그것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의 특성이 뭐냐면 자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자기들은요 왼손이 되는 습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뭡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말씀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잘하고 뭘 하니까 하나님이 날 더 사랑하는 줄 알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의로운 거나 하고 은혜 생활하고 성경에 읽는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사랑 안 합니까? 사랑해요.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우리가 뭐나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좀 게으른 생활하고 나태한 생활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또 때리시지 않을까, 혼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왼손이에요, 왼손.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버려. 그게 왼손이에요. 또한 이제 베냐민과 같이 형제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왼손으로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된단 말이죠. 왜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 오른손을 붙들지 아니하니까. 네?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뽑을 때는 항상 그들은 칼을 빼는 자가 아니에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예요. 그들은 누가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는 걸 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 싸우는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칼을 빼는 자들은요, 내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오늘 40만 명이 칼을 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악을 행한 대로 그 악을 행한 그 기브아의 비류들에게 그들을 제거하려고 자기들이 칼을 빼는 거예요. 누구와 같습니까? 마태복음 26장의 베드로와 같아요. 대제사장의 종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합니까? 오른쪽 귀를 치는 거예요. 물론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비류들의 악을 제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러나요? 어떤 마음으로 치고 있습니까?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옳은 길을 어떤 마음으로 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말은 듣지 못하고 대제사장 교훈만 듣는 그의 옳은 길은 너는 이제 들을 필요 없어. 예수님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 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집에 꽂으라 말씀하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는 또 달라요. 비류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요. 비류들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요.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이사야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지혜 있다, 스스로 명철하다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음행을 행한 자가 죽는 게 당연하다. 또 그 음행한 자를 사랑하는 레위 자손을 불가하다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로운 중에 망해요. 자기의 의로운 중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의지함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다 망하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친다. 우로 치우치는 게 뭡니까? 자기 의로운 중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그 의 가운데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 역사하는 멸망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베냐민 자손이 4만 5천 명 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지금 2만 6,7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 가운데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역사가 계속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다 어떻게 합니까? 이 베냐민 자손이 다 자기 의로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그들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도 이 베냐민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왼손이 돼서 자기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역사가 계속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준 거예요. 반으로. 자, 미래 결신을 하는 자가 멸망하는 거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멸망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들, 미래 결실을 해야 되는데 세상 염려와 재리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못하는 자들, 어떤 악이 더 큽니까? 어떤 악이 큰가요? 자라나는 자의 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라나는 자들이 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왜요? 이 자라난 자들이 악을 행하면 자기만 망합니까? 형제도 죽이는 자가 됩니까? 형제도 실족하여 죽이는 자가 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의 왼손의 역사가 이 20장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그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 아니지요. 그렇죠? 또한 결실이 없어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붙들어 줘야 될, 오른손으로 붙들어 줘야 될 자들이 오히려 형제를 정죄하고 비판하여 죽이는 자가 될 때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베냐민 자손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 받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말씀 받았어요. 새 계명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이 베냐민 사람처럼 악한 자가, 아직 완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걸 미워할 때는 몰랐는데 돌이키고 나서 내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또 형제를 미워하는 죄를 범하였구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죠. 근데 이 베냐민 자손들은 음녀가, 그 레위인의 아내가 음행했기 때문에 죽는 게 당연하다, 싸다, 죽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 가운데 망하는 거예요. 더 빨리 망해요. 더 빨리 망해요. 심판이 큰 걸 보여주시죠. 16절에 기브아의 거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는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그럼 물매를 던지는 자가 나오죠. 왼손으로 물매를 던져요. 그렇죠? 그 왼손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입니까? 하나님이 붙드시는 손이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41장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어야 되는데 왼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붙드는 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물매로 싸우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누구와 싸웁니까?
17장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7장 26절에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누구가 근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럼 할례 없는 자잖아요.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구약에 그냥 블레셋이 이스라엘 대적이잖아요. 그냥 영적인, 그냥 육적인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하나님 백성을 할례 없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육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요. 그 땅에는 뭐가 역사합니까? 뱀과 나는 불뱀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 보고 뱀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잖아요. 그럼 뱀은 누굽니까? 창세기 3장의 뱀은 계시록 20장에 뱀을 잡으니 곧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사단과 마귀라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거짓,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거짓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들과. 근데 왜 물매 돌이 5개입니까?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여호수아 때 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열국 중에 블레셋이 몇 방백입니까? 5방백이에요. 5방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3번에 걸쳐 나타나잖아요. 삼손을 통해서는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사사기 13장 5절이죠. 사무엘상 7장에서는요. 5장입니까? 7장입니까? 네, 7장이죠. 7장에서는요.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 자손에게 빼앗겼던 성을 다시 찾잖아요. 회복하는 것이고 다윗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여호수아 때 주지 아니한 그 블레셋 5방백의 땅 가사와 아스글론 그걸 비롯한 이 5방백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그럼 삼손의 역사에서 그렇죠? 삼손의 역사에서 딥나 땅이 있죠. 딥나 유다 자손에게 주신 딥나 땅에 유다 자손에게 분명히 기업으로 주셨는데 거기에 블레셋 자손이 사니까 그 블레셋 자손이 딥나 땅에 살면 딥나 땅에서 나는 곡식과 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우 300의 꼬리에 불을 붙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주신 기업으로 말미암아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외식이 외식. 그래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는 거 상이 있잖아요. 근데 외식하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쭉정이가 되게 해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고.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의 땅에 자기들이 차지한 기업의 땅에 역사하는 블레셋 자손의 역사고 나머지 5방백 가사를 비롯한 블레셋 5방백의 땅은요 불뱀으로 나는 불뱀의 역사로 역사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케 하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요. 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싸워 이기죠. 그럼 다윗이
다윗이 물매를 던지면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잖아요. 정통으로 맞으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럼 다윗이 하는 일이 뭡니까?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을 어떻게 합니까?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뱀과 독사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로 12절은 그렇죠? 뱀의 교훈이잖아요. 뱀의 교훈.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를.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자기 의를, 자기 행함을 의지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도 듣지 말라 말합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듣고 지키되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십니까? 저희의 행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높여요. 그러면 그 교훈을 듣는 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여요. 근데 마지막에 11절 12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 땅에선 자기를 높여요. 근데 어디 가서 낮아집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낮아진단 말이죠.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른 말로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뱀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긴 행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여요. 외식이죠. 쭉정이가 되게 하는 자들이죠. 근데 13절부터는 이거는 뱀이 아니라 독사예요. 독사. 뱀은 물려도 안 죽어요. 근데 독사는요,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13절부터는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천국 문을 닫아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그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나오잖아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물러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오늘도 예수 믿어서 세상 재물, 그거 말하는 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가리우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우는 자란 말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하나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쭉 나오는데 오늘 베냐민, 이 베냐민 자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6번째 화죠. 27절에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 6번째 화를 이루는 자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생기로 대언하게 하신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와 거꾸로예요. 완전히. 에스겔은 뭐합니까? 이스라엘 골짜기에 그 뼈들이 널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요, 뼈들이 연락하고요,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생기고요, 가죽이 생기고요,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되고, 이들 화를 바라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외식하는 교훈, 이들의 교훈은 무슨 교훈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어서 썩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처음부터 뼈다귀만 됩니까? 처음에는 가죽이 썩고 살이 썩고 힘줄이 썩고 다 썩으면요, 뼈들이 다 널려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는 있는데
이 말씀이 연락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천국에 갔다가 또 어떨 때는 지옥에 갔다가 뭐함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매를 가지고 자기 백성들, 자기 형제를 죽이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데 누가 죽입니까? 대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백성이 지면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을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7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고 있습니까? 죽이는 자예요. 죽이는 자. 그럼 그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뱀의 교훈, 독사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자들이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럼 다윗은 뭐 하는 자입니까? 시편 91편 시편 91편 13절에 보시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밟으리로다. 블레셋의 역사. 구약에서는 뱀의 역사가 가나안 7족과 블레셋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블레셋의 역사를 발로 밟는 자예요. 독사의 역사를 발로 밟는 자잖아요.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거처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자를 밟아요. 삼손이 성령에 감동하니까 사자를 염소 새끼 찢잖아요. 그럼 삼손이 힘이 있어서 무슨 육적인 사자를 찍었다는 게 아니죠. 찢었다는 게 아니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찢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무슨 역사를 찢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대에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할례 없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자예요. 육적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99세 아브라함의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 몸을 벗지 못하게 해서 육적인 가운데 그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찢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베냐민 자손들, 특별히 기브아에서 나온 이 7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왼손잡이죠, 왼손잡이. 뭐를 이루는 자들입니까? 화를 이루는 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붙들었으면 다윗과 같이, 그렇죠? 다윗과 같이 행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면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푸는 자가 돼요. 사무엘하 8장 15절이죠. 그러나 오른손, 왼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죽여요. 그렇잖아요. 죽이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내려가요. 썩으면요. 뼈가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렇죠? 그 뱀과 거짓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요. 백성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악을 행하는, 그렇죠? 그 거짓된 자로 가는 그들 드러내야 되죠. 악한 마음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너도 잘못하면, 교만하면, 높은 마음을 품으면 그 감람나무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삼가 조심해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베냐민의 왼손과 같은 그 악을 드러내 주시고 그거를 온전케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패해요. 그 세 번째 올라갈 때는 베냐민과의 싸움에 올라갈 때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올라가요. 왜요? 그리고 싸움에 이기고서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하다가 한 지파가 이지러졌는고
슬퍼하는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간음을 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주는데 뭐 기쁜 마음으로 아유 저건 죽어도 싸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그 악에 속한 그를 어쩔 수 없이 내어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육적 이스라엘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육적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악하게 하셔서 감람나무 가지에서 끊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럼 육적 이스라엘이 감람나무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사랑하세요. 근데 보여주시는 거죠. 그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영적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뱀과 독사와 같이 화를 바라고 화를 자취하는 자들을 볼 때에도 악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화를 자취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하물며도 여러분의 남편, 그들은 뱀과 독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에게 악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같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오른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힘 있는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을 앞선 자로 세워주시고 그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왼손이 되어 살아가는 그 베냐민 자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의 오른손이 붙들리지 못하여서 늘 왼손으로 형제를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할 때가 많은 또한 우리의 악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여호와의 사랑을 받지만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자 원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오며 주께서 오늘도 그 성령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있는 형제를 붙들어주는 오른손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받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가 너무나 적은 미련한 저희들인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우리 속에 있는 그 왼손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을 늘 꿰뚫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6상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